네,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요,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.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르밧의 한 과부를 찾아갑니다. 그리고 그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내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기근이 있었고 그 기근 가운데 그 떡 외에는 먹을 것이 이제 없었던 여인에게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먼저 떡 한 조각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했던 얘기.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? 우리는 때때로 엘리야처럼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있고 사르밧의 과부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. 그때 하나님의 선택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, 또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이 많이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선택하셨고 또 그리고 왜 하나님은 굳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달라고 말씀하실까요? 또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응답했습니까?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 다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.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. 예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.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. 아멘. 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렙다라고 언급은 하셨지만 이 사르밧을 이야기하신 겁니다.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의 그 선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늘이 새해 6달을 문을 닫았습니다.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기근이 들었죠. 그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대요. 이 사르밧의 과부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 과부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왜 사렙다, 이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고 그녀를 보내셨을까요?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. 어떤 의미냐면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맥락은 이 맥락입니다.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 가운데 나온 얘기예요.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은 이야기도 사실은 그런 맥락 가운데서 나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요,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도요, 그것을 받아들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.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가 물 한 그릇을 먼저 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떡을 한 조각 가져오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.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.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.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.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알았던 거죠.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유대 사람 정도라는 것,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. 아마 그리고 그 당시에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선포를 해서 그렇게 비가 안 온다는 소식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근처 지방에도 다 전해졌을 때였을 겁니다. 그런 가운데서 이 사르밧 과부가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. 그리고 엘리야는 어디에 가도 사실은 환영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고향 땅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인 시돈 사르밧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. 그게 한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요. 그 과부는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. 어떤 구원을 받았냐면 이 기근 가운데서 버틸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.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남은
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을 써서 자신과 아들이 먹어야 되지만 그걸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준 것이죠. 엘리야의 요청에 따라서 먼저 갖다 줬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가 말한 대로 여러 날 함께 지내면서 먹어도 가루통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. 즉 다시 말하면 생존하게 된 것이에요.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조각을 엘리야를 일부러 거기에 보내서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더 이상 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스라엘에서 못 베푸셔서도 아닙니다.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요. 또 그리고 그녀에게는 마지막 희망, 솔직히 그건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없어요. 그 가로라는 금이 어떻게 마지막 희망이 되겠습니까? 마지막 희망도 아닌 그냥 어쩔 수 없이 없어져 버릴, 그저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 가루 한 움큼과 그 기름을 가지고 가뭄이 끝나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, 즉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시려고 엘리야를 그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. 하나님의 선택이에요.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요.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임하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존과 버팀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.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택하신 이유였고 또 우리를 택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죠. 예수님께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.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. 어떤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.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.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. 이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.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신, 과부의 드림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2렙돈은요, 오늘날로 치자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, 즉 하루 일당의 64분의 1이에요. 계산을 해보면 대충 2,000원 정도 혹은 3,000원 정도가 됩니다. 이거 갖다 뭐 할까요? 하루 진짜 라면 한 봉지 사서 혹은 거기다 조금 더 해서 먹으면 없는 겁니다. 이것은 사실 희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. 그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. 그 마지막조차도 사실은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.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 과부는 주님께,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죠.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. 어떤 마음이었을까요?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마음은 이걸 거예요. 하나님, 이게 제 마지막입니다. 이거가 없으면 오늘 하루도 못 버티고 또 그리고 내일은 기약이 없습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.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도, 새 한 마리도 그저 떨어뜨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럭 하나도 세신 바 되셨으니 하나님, 내 삶과 내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. 그런 심정이 아니고서는 드릴 수 없습니다.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고서는 자신의 남은 그 희망도 될 수 없는 그 작은 것 드릴 수 없죠.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, 하나님의 돌보심의 계획,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는, 그러나 희망처럼 여긴 그것조차도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. 그 가운데에서 잡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
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생존의 은혜,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내가 기대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남이 있을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전부 다 드림이 어떤 것일까요?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무엇을 달라고 말씀하시고 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, 다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.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았을 때,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의 생존을,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시지 않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. 그 하나님의 선택과 응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